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요. 광야에서 40일의 날에 그 사탄 아래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시험에 있는 이야기 3가지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 또 사탄에게 절하는 거. 특히 이제 돌 먹는 것과 관련해서 돌은 먹는 건 아니지만 돌과 관련해서 떡이 되고 그 떡이 영이 되는 말씀에 관련된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시험보다는 누구한테 시험 받으셨어요? 본문에는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절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이렇게 몰아갔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영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성자를 끌고 갔는데 광야로, 그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 받았어요? 사탄에게. 저는 이 텍스트, 이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이 어간에 이게 좀 성령이 끌고 갔는데 사탄에게 시험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치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밀고 가서 어디에 쳐놓으신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성부가 예수 너가 좀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 입장 어떤 의도가 있을까? 단순히 그냥 그 사복음서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사단 뿔 달린 이렇게 막 뛰어내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보면은 만들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천사랑 사단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 민간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권력이고, 아니 똑같고 그렇고 하나님이 세요, 사단이 세요? 그렇죠. 예수가 세요, 사단이 세요? 그러니까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시험 받는 건 불가능하죠. 네. 부모가 자식을 테스트하지 자식이 부모를 테스트해요? 요즘 그러나? 아, 요즘 그러구나. 걔네가 더 세잖아요. 더 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에게 시험 받고 아래로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또 이 문맥 자체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죠. 요 에게가 전치사 아포예요. 전치사 아포가 이게 뜻이 뭐냐면 개념이 어디 아래예요. 누구 밑에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사단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사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문맥상.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죠. 힘센 양반이 힘 약한 존재에게 들어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맥을 통해서 이전의 가르침과 이전의 우리의 나눔과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은, 사단이라는 그 존재, 단어는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사단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단이라는 그 개념을, 사타나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도덕적인 관점으로,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관점이 있지요. 미학적인 관점이 있고,
또 물리적인 관점이 있고 또 내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미학적으로 볼 때 제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키가 작으니까 안 멋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가 멋있으려면 키가 180 이상은 돼야 돼. 이런 미학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단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선악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단은 악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선이에요, 악이에요? 얘는 도덕적인 존재예요? 비도덕적인, 도덕이 없는 존재, 말하자면. 없는 존재죠. 비윤리적인 존재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단을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의 관점에서의 선악으로 윤리 도덕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걔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얘 자체는요. 다 되셨죠? 진짜 중요한 이해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묵시 복음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을 그런 윤리 도덕적인 도덕성으로 판단하려는 내적인 본성이 남아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니까요. 사단, 심지어 뭐 귀신, 뭐 악령, 그러니까 영의 악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악령은 이제 선령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있으면 선령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이 민간 신앙 안에서 이런 영의 개념에 귀신의 개념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예수 영화를 보더라도 사단이 예수를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나누겠지만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성경에서의 문맥은 얘는 선악과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뭐 받았다고요? 시험 받았죠. 이거 원어로 보니까 그냥 보세요. 에이미 이게 비동사예요. 있다, 이다, 존재하다. 엔 어디 안에. 호, 그. 에레모스는 뭐게요? 에레모스. 미드바르의 헬라어. 광야입니다. 들판. 테사라 콘타는 40. 헤메라는 이게 날로 번역 1, 헤메라는 1도 되지만 24일이 1이잖아요. 할인데 이게 날도 돼요. 그러니까 40일이 아니라 40날. 그러면 이제 41은 1, 2, 3, 4, 5, 6, 7, 8, 9, 40인데 40날은 좀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헤메라가. 페이라조는 시험하다. 휘포가 전치사. 어디 아래. 이게 이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호 사타나스. 사타나스는 히브리어 사탄의 헬라어 음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 휘포 아래에서 페이라조 시험을 당하셨다. 받으셨다. 테사 라콘타 헤메라. 40의 날에 에이미 엔호 에레모스. 그 광야 안에 계시는 동안. 됐죠? 에이미는 이게 그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 계신 거죠. 그러니까 40날 동안 계속적으로 사단 아래서 페이라조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힘이 없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왜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건은 예수라는 성자가 어떤 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실상이라 그럴게요. 그네들이 좋아하는 그 실상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죠.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 영화에서 보는 뭐 그 사탄인이 나타나서 막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는 우리의 이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사탄의 힘 아래 놓여 있으셨다라는 것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의 전 역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가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타나스 아래
아래에 있다 그랬자니까 뭐냐면 그림으로 도식을 한다면 선이 이렇게 있고 요걸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 위가 아니라 아래에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몇으로? 40의 날 동안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페이라조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이 시험을 예수가 이겼어요? 졌어요? 극복했죠. 물론 이 본문에서는 당연히 극복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극복했어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서 이 아래의 시험에 있던 우리를 구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이 이렇게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적자라는 일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뿔 달린 나쁜 놈이 아니라 대적자. 그러니까 대적의 개념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좋게 말하면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래가 반대편이고 아래에서는 위가 반대편이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제 반대편에 계시죠. 같이 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요거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사탄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탄은 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반대편에 있는 자. 이게 동사가 되면 반대편에 있다 혹은 대항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고 계속 대항하다가 내 편으로 넘어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됐다라고 표현하죠. 요거는 윤리 도덕과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존재는 내 반대편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작되죠. 묵시 영원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광야의 과정과 40일의 날을 통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율법 아래 혹은 성전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이따가 시험을 통해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가 아니고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인 신구약 성경의 구원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사탄이라는 개념 자체를 본다면요. 됐죠? 근데 이걸 우리는 1차적으로 윤리 도덕과 선악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지옥에 떨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저기가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벌은 좋은 거에서 나쁜 거로 가지 벌인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명제는 여기는 최소한 뭐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지옥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를 교리로 잘 만든 그 집단이 가톨릭이잖아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동전이 떨어지면 헌금을 내면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영이 연옥에 계시는데 동전 소리가 딱 떨어지면 천국으로 꼭 가고 안 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놨잖아요. 성경에 없는 그런 구원론 개념을요. 근데 그 개념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뭐요? 예수 잘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라는 개념이 그 개념을 차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신교는 가톨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신학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40의 날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수가 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상징이잖아요. 특히 40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리로 세워지는 자궁 아래서의 아래의 세상, 이 땅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며칠이요? 40 주야. 40의 낮과 밤에예요. 40의 낮과 밤. 40일 동안 아침 저녁의 개념이 아니라 40으로 설명된 낮과 밤에 뭐가 떨어졌어요? 비가 내렸지요.
그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을 하늘로 된 창을 열어서 새를 보냈지요. 홍수 후 40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광야의 40년으로 설명되었지요. 광야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만나. 만나는 어디에서 떨어져요? 어디에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네, 하늘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만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죠.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날 동안 금식하며 뭘 받았어요? 말씀, 문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문자를 받았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았죠. 이렇게 40은 아래의 세상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성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혹은 만나 혹은 말씀을 받아 그 물과 그 만나와 그 말씀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그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위로 태어난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요. 그것을 40의 광야로 상징하여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40의 기간과 광야는 장소를 하나로 연결하면 뭐가 돼요? 교회를 존재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존재로 보면 성도라 그러죠. 장소로 보면 뭐예요?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교회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40의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등등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헬라어 사타나스는 히브리어 뭐라고요? 사탄의 음역입니다. 요게 스트롱 코드 7854번의 명사로 되어 있어서 대적자, 대항자란 뜻이고요. 요게 동사가 되면 7853번 바로 아래 칸에 보면은 모음만 바뀌어서 대적하다, 대적자로 행동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동사가 되면은 타동사이니까 반드시 누구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저를 대적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고 반대편에, 그러니까 대적이란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니까 반대편에 저의 반대편에 있는 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반대편에 있는 자. 그래서 반대편에 있으면 항상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도 반대편에서 있다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결혼이라는 그 풍습도.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그 윤리 도덕의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반대편에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구약 성경 많이 있는데 시편 109편 4절을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뭐하니? 대적하니 나의 반대편에 있으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되어 있죠. 스가랴 3장 9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대적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대적자가 대적한대요.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누굴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나? 여호수아가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랬잖아요. 내 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그게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내 편에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이제 사단의 사전적인 의미, 반대편에 있는 것, 반대편으로 있는 것, 윤리 도덕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정해놓고, 그러면 구약에서 요 사단이 어떤 존재로 예표되고 설명되었냐? 특히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았던 자들이 누구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들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율법과 성전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건네주신 그 성전과 그 율법을 자신들의 육체로 섬겼잖아요. 자신들의 행위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신들의 육체로 섬기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과 성전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그걸 함몰된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안에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요걸 통해서 아래의 세상에서 요걸 통해서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어서 요걸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오라. 거듭나라. 위로 올라가라. 라고 요걸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안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당신이 아래 것으로 건네주신 그것을 통해 진리로 똑바로 서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주신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으로 내어준 그 진리의 모형이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아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대적자 혹은 대적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안에 비치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린다고 했지요. 구약에서 이 사탄이 무엇으로 비유됐다고요? 뱀, 나하시로 상징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죠. 일반 명사로 대적자를 뜻하는 요 사단이 무엇으로 묘사됐냐면 뱀으로 묘사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뱀은 사탄이고 사탄은 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옛 뱀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 뱀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건네주신 율법과 성전 안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불과 유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뱀 하면 율법이 뭘 상징해요?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원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전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다 뱀으로 설명됐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모든 종교의 메카로서의 성전과 종교의 경전으로서의 그 책들은 다 뱀을 상징한단 말이죠. 파라오 애굽의 그 파라오 왕이잖아요. 항상 머리에 뭐 썼어요? 뱀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뱀 자체는 이게 그 지혜, 뭐 영물이라 그럴까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그 개념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이게 이해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뱀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하죠. 제가 볼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뭐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윤리적 판단을 못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 불과 유황에 있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떨어질 거란 얘기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요게 복음에서 구원의
그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뭐 이 세상에 나이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은 천국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옥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좀 많이 사신 우리 집사님 한번. 좀 더 살아보면 좋은 날 올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더 노력하면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뭔데요? 그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물건 더 좋아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활 좀 편리해지는 거. 사실 편리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 문명의 혜택, 불편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이 나아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기본적인 영화의 그 세계관 자체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보면 더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기분은 꿀꿀해. 희망과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 작가나 이런 그 감독들의 세계관을 보면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는 역사는 다 뭐예요? 디스토피아. 인간이 노력하고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전기를 개발하고 문명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지구는 죽어가고 우리는 점점 피폐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요. 그치만 그게 사실이죠. 진실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생충 같은 그 영화가 송강호가 그거에서 이제 이전투구 하다가 다 이겨가지고 나중에 결말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영화가 됐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길 바라잖아요. 고진감래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욕망이니까. 근데 작가나 이런 분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안 하고 우리의 현실의 뭔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우리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영화나 문학이나 책들은 다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거고 좋아질 거다라는 그 희망을 주죠. 그래야지 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구원, 천국이라는 희망을 주잖아요. 심지어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에 그 충동당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나쁜 곳에 떨어진다는 개념, 그거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팔렬지옥이 정확하게 그거고요. 오히려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는, 불과 유황,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여 시험에서 아래에서 죽고 위로 거듭나는 구원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지옥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말씀의 환란이 불과 유황의 시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자기의 소망, 자기의 희망을 밖에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선명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집단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이비 같은, 그 사이비 빠지는 분들 잘 보세요. 세뇌 당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해줄 그 대상을 형상화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극치죠. 최고의 우상숭배죠, 사실은. 네 욕망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땅은 지옥이니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살 곳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안 하신 거라니까요.
요것이 살 곳이면은 좀 이렇게 세팅해놓고 영원히 살게 영생불상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해놓고 영원히 살라고 해놓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다 시간과 기간을 두고 잠깐 이렇게 던지신 거죠. 보내셨다 그러죠. 그걸. 보내신 거죠. 그 보냈으면 왜 보냈는지 이 땅에서 알아먹으라고. 뭐야?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의 상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를 알면 그게 이 사탄의 권세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왜요? 인간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욕망의 충족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걸 무슨 교육이라 그래요? 세뇌 교육이라고 그래요. 3페이지 다시 보셔서.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전과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성전과 율법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과 율법이 곧 뭐가 된다고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성전과 율법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율법이다라고 선언하시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예수를 통해 예수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사탄,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편이 되지 않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가 예수의 편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뭐다? 친구, 동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분 편, 예수가 내 편이라는 개념으로요.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지연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곧 나의 뭐예요? 사탄이고 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아래의 세상의 율법으로 차서와 순서와 내용으로 하늘의 것을 담고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내용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깨닫게 되면 그걸 통해 이 사탄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다른 말로 예수를 아들로, 영으로 넘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넘겨받은 교회라고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은 몸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세상에서 불려 나온 자,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이들에게만 예수가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가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 말씀이 되고,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성경이 생명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예수와 성경을 껍데기로 보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뱀이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 교회의 구원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뱀을 통해 물려 죽고 광야 40의 날 동안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잖아요. 그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뭘 보면 놋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하늘이다, 위로 똑바로 서다 그런 개념이니까 세워진 뱀을 통해 나를 문 뱀이 세워진 놋뱀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뱀 독의 해독제는 독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해독제는요. 그런데 예수를 사단으로, 뱀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에 걸려 넘어지면 예수를 불뱀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반대편의 뱀에 물려 저주를 받는 자가 된 거죠. 근데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했죠. 우리는 율법주의를
너무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단순히 율법을 인간의 계명으로 계율로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구원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율법주의는 구원의 가능성, 즉 자신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래의 것으로 주신 그 율법, 성전을 통해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겠다는 선악과 먹은 욕망을 품고 있는 모든 인간의 내적 상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바벨탑으로 어디에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진짜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그걸 통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내포되거든요. 그걸 흔히 뭐 심리학으로는 내 욕망의 죽음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싫으니까 살겠다고 아각거리는 거죠. 나 사는 방식으로서의 성쌓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주신 그 율법,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겠다라는 선악과의 욕망을 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내적 상태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는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 진리로 보지 못하면 예수가 오히려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살리가 아니라 예수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뱀으로 만든 자들을 이렇게 불렀죠. 너희가 나를 뱀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게 곧 너희가 뭐다 뜻이에요? 니네가 뱀이잖아. 왜? 날 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뱀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의 화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뱀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0절 제가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나 먹고 죽어 탐욕낸 자의 무덤이 뭐라 그랬어요? 키브롯 핫다와 그랬잖아요. 욕망의 무덤이잖아요. 그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욕망을 품고 죽은 무덤인데 깨끗하다고? 그거라니까요. 겉만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거야?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른 말로 계속 여기에서 그렇게 살 거야.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니네 욕망으로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치장하는 너희의 그 행태가 지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못마땅한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전으로 왔는데 이런 나를 통해 하늘의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보고 성전을 성전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뱀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뱀 혹은 사단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요? 사단으로 봤죠.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대적자라고 불렀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예수를. 예수가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단 그런 거죠. 왜? 나를 사단으로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보게 되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4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옛날 성경에는 뭘로 돼 있어요? 벙어리 귀신. 여기 말 못하게 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두 가지예요. 귀 먹거리와 벙어리예요. 귀먹거리 병과 벙어리 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병이 있어요? 뭐 실어증 걸린 거 빼놓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병은 사실 없죠. 증상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병원균에 감염되는 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못하는 이유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귀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이 훨씬 더 다가와요, 우리한테. 근데 이게 뭐 벙어리, 긴머거리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그러는데 아무튼 옛날 성경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단지 뭐 혀가 잘려져서 못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전제는 뭐예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귀로 못 듣기 때문에 진리를. 그래서 그 진리를 말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말 못하게 하는 실체를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귀신이 다이모니온인데요. 그냥 우리가 귀신하면 이것도 되게 비도덕적이고 악령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우리의 인간의 문학과 그 민간 신앙에서 선악을 만들어 놔야지, 이게 내 편과 너 편을 만들어 놔야지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키가 작는 건 악이에요? 미학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멋있다라고 평가하려면 최소한 180은 돼야 돼 라는 그 기준이 딱 들어오니까 180이 안 되는 내가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없애버리면 저는 키 때문에 선악으로 판단 안 받는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도 요거는 악의 선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장사 못하고 힘들게 있고 우리도 지금 영업이 안 되잖아요. 분들한테는 이게 악이죠. 근데 또 이 인터넷 마케팅 하는 분이, 이런 분들은 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마스크 파는데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아는 이유를 남겨 먹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의약회사가 병영군을 퍼뜨린 게 아닐까요? 네?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죠. 왜요? 이거 퍼뜨려 놓고 요거 약을 독자 개발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떼돈을 버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적이 있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냥 제 상상력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병원균도 사실 선악은 아닌 거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그거를 윤리도덕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근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자기들의 그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요.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윤리도덕적인 판단 능력이고, 그는 윤리도덕은 인간의 보편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얘기죠. 성경도 그 인간 사회 속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그 윤리도덕인 기준이 설명되어 있는 것 뿐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인간의 사회에서 만든 윤리도덕의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막말로 그러면 이사야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냥 다 죽였잖아요. 그냥 헬렘했잖아요. 불태워 죽였단 말이죠.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는 나쁜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임산부까지 죽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과 차서와 순서대로 주신 것들, 아래의 것들을 통해서 요게 뭔지 해석이 되면 그것이 뭔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개념이 이제 학문으로 정리하면 해석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문자를 해석하죠. 문자도 해석하고 또 뭘로 해석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용을 해석하죠. 그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해석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흔히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독해를 잘하려면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지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성경도 그 원리의 해석의 개념으로 본다면요. 근데 자기 안에 갇혀 있거나 자기의 어떤 왜곡된 지식이 함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경도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단 나쁜 놈, 하나님 좋은 분 이렇게 딱 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는 거죠. 말 못하게 하는 그 실체, 다시 말해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실체를 예수님 성경에는 뭐라?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 못하게 하는 거죠. 말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하게, 듣는다는 얘기는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 해석된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웽웽웽 말말말로 듣는 건 그냥 방언이에요, 방언.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것이 내 마음의 언어로 들리는 걸,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된 5마디의 말 등등으로 표현하잖아요. 내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는 해석의 내용이 아니고서는 안 들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귀는 그냥 물리적인 귀, 소리를 듣는 그 방언을 듣는 귀가 아니라 진리를 듣고 해석을 되게 해서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진리예요. 그 귀예요. 그거는 삶을 살아가는 배경 지식과 열려진 마음이 아니고서는 아무에게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릴 때 전제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삶의 이 틀 있죠. 나의 기준들. 여기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안 무너지니까 나를 지탱하는 물리적인 것까지 육체, 관계, 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면서 나로 하여금 듣게 준비를,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인간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푸토코스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완악한 존재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 이런 개똥 철학이 한번 좀 깨어지고 금이 가서 틈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은 안 들려요.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뭐 내가 참조할 수 있는 얘기, 놀라운 복음, 뭐 이렇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시는 탁월한 목사, 놀라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라? 네? 내 안의 양식과 하나님 편으로 된 그 내적 죽음과 세워짐의 은혜가 없는데요.
근데 귀신은 다이모니오는 나쁜 말, 거짓된 말을 가진 자란 뜻이래요.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벙어리,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입이나 혀에 문제가 있기 전에 어디에요? 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 거죠. 해석되지 않으니까 양식으로 들어오는 영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가 말을 못하고 다시 말해 귀신의 역할은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 그 내용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 못하는 자를 고쳐준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마당. 예수님의 강론, 대표적인 강론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종말론 강론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구약 강론인데 산상수훈은 어디서 했어요? 산에서. 종말론 강론은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이 산이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를 십자가로 본인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의 실체, 내용이 말하고 있는데도 성전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는 말하는 성전이니까 성전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 입을 틀어막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귀먹은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중에 마가복음 계속 보면서 고치는 게 나오는 거죠. 주님이 그 성전에서 율법과 성전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시오. 뭐라고요? 진리를 전하는 예수를 뭐라 불러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죠. 요 바알세불은 바알과 제붑의 합성어인데, 바알은 그냥 주인, 사전 찾아보면 주인 혹은 남편이에요. 바알 자체가요. 요 제붑은 그 새로 날개로 나르는 뭐 곤충이나 새 이런 걸 뜻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쟤는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먹는다. 맞죠?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죠? 그 하늘에 나는 새는 뭐예요? 자, 얘들아, 저거 봐. 하늘에 나는 새. 그때 하늘에 나는 새는 뭐예요? 그때 예수님 머리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날아갔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늘에 나는 새는 성전이었어요. 멀리서 쭉 볼 때는 이렇게 새처럼 보였나 봐요. 날개 달린 어떤 새처럼. 또 실제로 그 성전에 새가 있었으니까. 날개가 있었으니까요. 날개. 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하면은 그냥 구약 성전이에요. 저거 봐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자체는 그 구약적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성전은 하늘을 나는 새로 상징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내용.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내용을 뭘로 응축했어요? 성전이라는 그 화려한 건물 안에 본질은 뭘로 응축되어 있어요? 속죄소잖아요. 사실 성전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속죄소, 법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도 분명히 보여줬어요. 법궤 안에 너희의 죄가 가득하지. 근데 내가 이걸 덮었어. 여기에 내 영광이 나타나. 요걸 봐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그 성전을 뭐예요? 육체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속죄소의 그 시온자, 하나님의 시여의 은총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해서 내 욕망 얻어내겠다 라는 심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성전 있잖아. 흥기는 성전. 원래 이건 요거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날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니네가 귀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나를 니네가 귀신 사탄으로 보지? 그래 그 니네가 귀신이야. 니네가 사탄이야 그러는 거니까. 속죄소의 영광을 통해 안에 앉아 그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껍데기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육체로 열심히 섬기면 그 성전이 그에게 바알세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그 성전의 내용인 예수의 십자가로 속죄소의 은혜로 설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바알세불,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부르는 거죠. 5페이지로 가십니다. 그렇게 참 성전으로 오신 찬 율법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으로 보는 자들은 사탄에 의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더러운 말에 갇혀 있는 자. 사단, 이 바벨론의 세상,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아래의 세상은요. 여기에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세상 임금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더러운 말, 그게 악령, 다이모니언이에요. 그 말이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 말로 뭐예요, 사람들은? 장사를 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장사 잘하죠. 맞잖아요. 시장에 가면 무슨 소리만 들려요? 말 소리만 들리잖아요. 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말로 서로 교환하면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 모든 걸 다 재화로 가격이 매겨지는. 무섭지 않나요? 모든 게 다 가격화되는. 그래서 주고 팔 수 있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 성에서는 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 성에는 모든 재화가 이렇게 팔린다 그러죠? 사고 판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있단 말이죠.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무슨 장사예요? 인간 장사. 네. 실제로 인신매매.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유행이래. 여자들 팔고 막. 그랬잖아요. 가장 그게 단가가 세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의 입장에서 그들이 곧 사탄이고 대적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자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사탄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놀랍지 않나요? 내 말을 지금 예수가 말하죠? 성전 마당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유가 뭐래요? 내 말이 들리지 않구나. 그 이유는 니네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눈 가려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은요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가린 원숭이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실제로 옛날에 어디지 시집 갈 때는 눈 가리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막고 3년 그런 얘기 있었죠. 옛날 조선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모습이 봐야 할 걸 못 보고 들어야 할 걸 못 듣고 말해야 할 걸 말 못하고
보지 말 거를 보고 듣지 않을 거를 듣고 말해야 할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에요. 니네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유는 뭐냐면 니네 귀가 안 열려서 그래. 근데 안 열린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잖아. 니네 아빠는 마귀야. 니네 마귀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왔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못 알아먹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자아, 인간의 욕망으로 말하는 그 자가 거짓말장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해된 예수,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자가 곧 뭐예요?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과정, 요즘에 그게 유행이니까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 옛날에 그 OCN인가 거기에서 구해줘 하면서 했던 되게 자극적이고 무서운 그런 거에 있는데, 빠지는 과정이 그 결국은 뭘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뇌를 당해요. 세뇌를 당하면 어떤 그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욕망,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지식 편향이라 그러냐? 자기한테 합리화된 것만 이렇게 수집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편집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자기한테 합리적인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보수주의 정보만 받아들이고 진보주의는 진보주의 정보만 받으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지식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깨뜨리는 지식은 거부하고요. 요게 아주 강력하게 돼요. 세뇌를 많이 당하면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빠진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누가 나오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들은 누구한테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니라 선악과 먹은 인간의 그 악마적 욕망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내 욕망에 갇혀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구나를 다른 말로 세뇌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교주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교주가 멋있고 세상에 인간 교주 중에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요? 공유나 소지서 얘네가 멋있지 아니에요? 그 교주로 하는 이유는 그게 누구의 투영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의 투영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치환하는 대상이에요 사실은요. 아주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예요 그 핵심은.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한테 당해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속인 거예요. 나중에 제일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그걸 근데 계속 자기의 욕망에 스스로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 그게 가인성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설명된 가인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마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해된 예수,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자가 곧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아라는 자기 성을 지키고자 칼을 갈고 있는 가인으로서 상징되는 모든 인간이 진리로 서지 못한 거짓의 아들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 먹은 탐욕과 탐심의 본성으로 형제를 향하여 칼을 갈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서 못 나가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진리로 십자가로 언약으로 탁 세워져야지 사단의 권세가 깨져.
나를 구원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의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보는 거라니까. 그럼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맨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달달달 볶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 나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행복감은 좀 없을 수 있죠. 감.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감을 이게 똑같이 보면 안 돼요. 행복감 정말 얻으려면 뭐 하면 돼요? 뽕 맞으면 돼요. 마약하면 그 감정 놀랍게 안 맞아도 모르겠지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을 위해서 하면. 그래서 감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 행복 자체에 그 안식이 있는 거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주신 이 아래의 세상의 그 소소한 일상, 개별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나타나는 나의 이 상으로서의 내용들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다가와요. 그게 자기를 용서하고 안식한 자의 한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 교육이 바뀌어가지고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들어갔는데 시험을 안 봐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애들이 막 나가요. 통제할 게 없으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점점 위에서 내리꽂는, 정보를 주는, 틀로 박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놀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배울 거리를 찾는 되게 이상적인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혁신학교라고 하는. 근데 그 이상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일상, 이 아래의 세상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으로 주어진 개별적인 일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뭐예요? 상이고 비유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면 그것이 나한테 뭐가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네? 숨도 안 쉬고 기도해요? 24시간 기도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렇게 행하라는 행위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 복음, 이 율법과 아래의 세상으로 준 이 복음을 뭔지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되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죠.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 아래서 광야 40일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의 공생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서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시험 받으심, 즉 그의 공생의 사역과 결국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로서 교회가 되게 한 것이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